오늘 설교 제목이 들러리 신앙입니다. 들러리 신앙.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들러리라는 말은요, 순 우리말입니다. 중심 인물의 주변에서 그 중심 인물을 돕거나 그 중심 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들러리. 자, 여러분, 너는 들러리나 해.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일단은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유, 난 들러리야.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은 존경하는 눈으로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러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들러리라고 자처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왜 자신을 들러리라고 할까요? 세례자 요한이 뭔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라 자신을 들러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세례자 요한이 자존감이 워낙 낮은 사람인지라 자기 자신을 들러리라고 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세례자 요한이 말한 들러리란 무엇일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세례자 요한이 말하는 나는 들러리입니다 할 때 그 들러리는 결혼식에서의 신랑 들러리입니다. 오늘 29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결혼식 이야기를 가져와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자기는 누군지 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세례자 요한 자기 자신은 신랑인 예수님의 그 결혼식에 신랑의 뭐다? 친구다. 이 친구는 신랑의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신랑의 들러리를 말해요. 자, 우리나라도 결혼식이 요즘의 결혼식과 조선시대 결혼식이 같아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혼식의 그림과 결혼식과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같을까요? 많이 다를까요? 많이 다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요, 신랑의 들러리가 신랑을 신부와 하객들에게 소개하는 예식이 있어요. 자, 신랑의 들러리가 신랑보다 먼저 신부 집에 갑니다. 보통 신랑 집과 신부 집은 좀 떨어져 있어요. 좀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몇십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어찌 됐든 신랑의 들러리가 신랑보다 신부 집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 신랑의 들러리는요, 이 결혼식장에 신랑이 오기까지 무슨 일을 하냐면 결혼식의 이 여흥을 막 돋우는 역할을 해요. 이 결혼식의 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다? 신랑의 들러리. 그래서 신랑이 딱 왔을 때 이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로 쫙 고양되어 있도록, 그리고 그때 주인공 신랑이 딱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신랑의 들러리.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랑의 들러리가 신부 집에 와가지고 신랑 올 준비를 합니다. 축제 분위기를 막 고양시킵니다. 이 결혼식 잔치 분위기를 막 돋워요. 그러다가 신랑이 딱 오면 어떡합니까? 신랑의 들러리가 신랑이 왔습니다 라고 신랑을 소개하고
신랑의 들러리는 뭐예요? 퇴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신랑은 흥해야 되고 신랑의 들러리 나는 뭐 한다? 쇠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퇴장을 하는 거예요. 신랑의 들러리는. 자, 그런데 여러분, 들러리는 주인공이 아니죠.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가 주인공 하려고 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들러리가 되면 좀 어때요? 그런데 그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러리 되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의 한 면이 나오더라고요. 26절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자 요한이 먼저 세례 사역을 했죠. 사람들 막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에서. 그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님도 가서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에는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서 줄을 쫙 쓴 거예요?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줄을 쫙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누구의 앞에 가서 줄을 쫙 길게 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에 가서 줄을 길게 쫙 늘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줄에서 예수님의 줄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라인을 바꾼 거예요. 이 라인을 타다가 어때요? 라인을 바꾼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데뷔시킨 예수가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불편한 겁니다. 굉장히 못마땅해요. 그것이 그들의 말에 보면 묻어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주는가 안 불러주는가.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과 같이 요단강 저편에 있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저 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뭔가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좀 좋다 안 좋다? 안 좋아. 이름도 부르기 싫어. 그래서 이들은 이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주인공이야지 어떻게 예수가 주인공이 되고 당신이 들러리가 된단 말입니까? 이건 아니죠.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사울왕과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전에는 사울왕의 지지율이 엄청 높았어. 그런데 사울왕의 지지율이 쫙 빠지고 다윗의 지지율이 확 올라간 거예요. 전에는 사울왕의 사람들이 와와와 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와와와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와와와 하는 거예요. 주인공의 자리를 다윗에게 내주어야 하는 이 사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분노 이런 것들이 분출하며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옛날에만 보던 그림인가요? 요즘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세상의 정치판이죠. 현재 권력에 줄 서던 사람들이 대거 미래 권력에 줄을 쫙 섭니다. 내가 주인공인데 네가 주인공 하려고 그래? 그건 안 되지. 내가 그 꼴은 못 봐. 내가 여기서 주인공 할 수 없어? 나보고 여기서 들러리 하라고? 그건 안 되지. 그럼 할 수 없지. 여기서 나가면 돼. 나가서 내가 주인공 할 거야. 서로 주인공 하려고, 서로 들러리 안 하려고, 같이 손잡고 연합하면 좋겠는데 서로 들러리 안 하고 서로 주인공 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어디 세상의 정치판에서만 있는 일인가요?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는 어떤가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들러리 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들러리 영성이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요?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가 사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에서 들러리 영성으로 멋지게 사는 한 주이면 참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이 은유는, 비유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 하나님은 남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 이 그림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점에서 세례자 요한의 신랑과 이 들러리 비유는 굉장히 탁월한 교훈인데, 신약에서 바울도 정확히 같은 비유를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세례자 요한의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실패한 신앙인, 실패한 제자들, 실패한 종교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명성에 더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 데뷔시킨 예수가 요한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은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하기 위해 바울의 표현을 든다면 어떤 열심을 냈을까요? 무엇에 열심을 냈을까요? 무엇에 열심을 내서, 어떤 일을 열심을 해서 사람들을 신랑인 예수께를 연결해주고 사람들이 신랑인 예수와 함께 살도록 어떻게 열심을 냈을까요? 세례 사역이에요. 이 요한 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 세례자 요한, 그 요한 앞에는 이 세례가 반드시 붙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역이에요. 세례 베푸는 사역이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한 유대인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고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26절 이어져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세례라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 이들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지금 같이 와가지고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들은 요한의 세례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뭔가 상관관계가 있다, 뭐 비슷한 구석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 이야기 논쟁을 하다가 와서 세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많은 부분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정결 규례는요, 구약 성경, 토라, 모세오경,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부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야기를 해주고, 또 부정하게 되면 옷이 부정하게 된다든지, 뭐 그릇이 부정하게 된다든지, 집이 부정하게 된다든지, 사람이 뭐 부정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 뭐 물을 뿌려라. 뭐 옷 같은 경우는 물에 빨아라. 물에 빤다는 것은 물에 담궈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물을 뿌려라. 그리고 사람의 몸을 물에 담궈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을 물에 담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물을 이렇게 조금 얻는 그런 식의 세례를 베풀고, 침례교는 어떻게 해요? 물에 담그는 세례를 하잖아요. 자, 어쨌든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이 세례자 요한의 이 세례가 비슷한 구석이 많았어. 이 요한의 세례는 물에 잠기는 형식에서 육신의 부정함을 씻어내는 의미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유대인의 일상적인 정결 예식과 다른 점은요, 뭐냐면 회개를 강조해요. 회개로 말미암는 영혼의 정화를 상징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요한의 세례는 결이 다릅니다. 성경 말고 세례자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언급한 유대인의 글이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한국에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요세푸스라는 책 이름으로 1권, 2권, 3권, 4권, 각 권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런 책이 4권으로 번역을 해서 내놨는데, 어쨌든 그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8권 5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놨습니다. 요한은 의로운 인물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서로 의를 행하고 살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주장하였다. 의를 행하지도 않은 채 그저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미 의로 인해 영혼이 완전히 정결케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태도였다. 요세푸스의 그런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많은 걸 보여주는데요, 요한은 회개의 실천이 영혼의 정결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결과, 회개하고 영혼이 정결케 되어진 그 결과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육체의 부정을 정화하는 의의를 가지지만 회개로 말미암는 영혼의 정화 결과라는 점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는 달라요. 요한은 영혼의 정화 없이 행해지는 정결 예식이 육신의 부정을 충분히 정화하지 못하며 육신의 부정만 정화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충분히 정결하지 않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기 전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선행의 증거를 보이라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도록 결단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가던 길에서 이 길이 아니야 하면서 돌이키는 거.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보통은 싫어해요. 보통 싫어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들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 중에 하나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면 그 싫어하는 거 연결 안 해요. 좋아해야지 연결해요. 그렇죠? 그건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 TV 드라마 참 저 드라마 좋아. 그러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채널 연결해서 보죠. 싫으면 채널 돌려버려요. 연결 안 해요. 저 식당 맛있어. 저 식당 참 좋아. 뭐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괜찮고 좋아. 그러면 그 식당 어떻게 해요? 연결해요.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줘요. 강추. 그런데 저 식당 내가 싫어. 그럼 어때요? 연결 안 해요. 안 가요. 안 가고 다른 사람도 어때요? 비추.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내가 누구 싫어해요. 그러면 싫은 그 사람하고 연결해요? 연결 안 해요? 연결 안 해요. 심한 경우는요, 핸드폰에서 전화번호 저장한 것도 지워버려요. 난 절대 연결 안 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싫어하면요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게, 회개를 싫어하면 누구랑 연결이 안 돼요?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요. 회개를 싫어하면요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저 목사인지라 회개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회개의 권면, 회개의 설교 제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없어요. 세례자 요한, 헤롯 왕이 성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당신 문제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고 목 잘려 죽임 당했어요. 싫어해요. 그런데 회개를 싫어하면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바로 그것,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식하고 같이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신랑의 들러리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무슨 일에 열심을 냈어요? 세례사에게 열심을 냈어요.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같이 만나고, 예수님 없이 나 못 살아요, 나 예수님과 같이 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걸 보고 세례자 요한은 어떻다?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그걸 위해서 세례사에 열심히 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키려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도록 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싫어서 배척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 회개의 메시지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만났던 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신랑의 들러리, 예수 신랑의 들러리인 요한은요 기쁘대요. 얼만큼 기쁘대요? 크게 기쁘대요. 여러분, 무엇이 나의 큰 기쁨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이것저것 있어요. 자, 지금 대학 입시 아직 전형이 안 끝났습니다. 지난 주중에 바바 패션 신우회 모임 갔더니 한 신우회 회원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 딸이 재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수능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그래서 수시는 수시는 어떻게 됐고 안 됐고 이제 정시를 하는데 이 딸이 삼수를 해볼까 이런 말을 한다고. 제가 그 말 듣고 삼수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기도하십시다. 목사님, 이게 2월 말까지 가야 된대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학생들도 너무 힘들게 하고 부모들도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정말 불쌍해요 우리 학생들 막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가 대학에 다 합격했다. 그럼 기쁘잖아요. 기뻐. 내 자녀가 취업을 했다. 기쁘잖아요. 내 자녀가 결혼을 할 나이가 됐어. 그런데 그 결혼하는 것이 내 짐이었어. 내 기도의 제목이었어. 그런데 내 자녀가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기쁘잖아요. 회사에서 이번에 승진을 했어. 기쁘잖아요. 돈 많이 벌었어. 기쁘잖아요. 연봉 올라갔어요.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다 기뻐하세요. 저는 그런 기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들은 있어. 그런데 내 안에 바로 이런 기쁨이 있는가? 바로 이런 것을 기뻐하며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배우자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고 신랑이신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살아,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살 거야 라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 자녀가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기뻐요. 그러나 또 내 자녀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없이 나 못 살아요, 예수님과 같이 저는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 이 친구가, 직장의 친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친구들, 어떤 그런 친구가 예수님과 같이 연결돼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친구 되게 하기 위해서 신랑의 들러리로서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승진하는 기쁨 얻기 위해서, 연봉 올라가는 그 기쁨 얻기 위해서 우리 일터에서 여러분 대충 일합니까? 열심히 일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런저런 기쁨 얻잖아요. 그러려고 부모님들 어때요? 대충 자녀들 키우십니까? 안 해요. 세상 말로 쎄빠지게 일합니다. 쎄빠지게 일해요. 그렇게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자녀들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그래가지고 좋은 일 있으면 막 기뻐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고들 계시잖아요. 장사하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게 되면 기쁘잖아요. 그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업하고 얼마나 열심히 장사합니까? 여러분, 세례자 요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나 예수님이 좋아, 나 예수님과 같이 살 거야, 나 예수 없이 못 살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을 하는, 영적인 부부관계를 맺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세례사역을 했어요. 그게 들러리 영성이에요. 그게 들러리 신앙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들러리 영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도 이런 들러리 영성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례자 요한처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에서 들러리 영성으로 또 누군가를 예수님께 연결해 주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한 주,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